법조계의 어느 판사님이 부와 권력을 향유하며 정상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법만 배웠지 정작 자신이 최정상의 자리에서 언제 추락할 수도 있을 거라는 앞날을 전혀 예견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이름 모를 통증으로 여러 방면의 전문 의사들의 진료를 받았지만 지속적인 고통으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이 판사는 자신의 내면에 깊은 성찰을 한 끝에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본능의 욕망에만 치우쳐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본질인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냉혹한, 법조계가 또 얼마나 냉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육신의 세상의 정욕에 노예로만 추하게 살아왔음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판사님의 주위에 쌓여있던 인맥과 또 물적 재산이 서서히 안개와 같이 사라짐을 깨닫고는 죽음의 운명을 맞이한다는 내용인데, 어느 인간들이든 흔히 당할 수 있는 소설이며 러시아의 문호 작가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소설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략 핵심 내용이 현대인들은 진정한 행복 추구와 즐거움에 상당히 목이 마르며 우울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위선적으로 포장하여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일 중독에 시달리며 불안한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반 일리치라는 판사의 그 죽음의 소설은 톨스토이가 과거에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그 소설을 쓴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반 일리치라는 이 판사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바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21세기는 분명히 지구 어느 곳곳이나 가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는 더할 것이며, 과거 어느 시점보다 더욱 인간들은 삶의 나침반을 어느 방향을 보고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했으며, 지구 곳곳이 인간과의 상처와 인간관계가 지금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염병, 뭐 전쟁, 테러, 천재지변의 이름 모를 공포가 인간의 유약함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현대 인간들의 심리는 한층 더 예민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상호 간의 불신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원통함을 서로 풀지 못하는 무서운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성경적으로 잠깐 진단해보면, 자, 첫째,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자, 여러분들, 제가 매회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많은 인문학 책 사면서 또 하루 저녁 와인값도 안 되는, 정말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돈을 와인값이나 인문학 책값에 투자를 하면서 성경책 한번 아무리 여러분이 부인해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는 아직까지 성경입니다. 성경책 한번 꼭 구입하셔서 성경을 보면서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각자 현대인들의 본성이 얼마나 삭하며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분명히 전 인류의 삶이 현재와 미래에 평안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전 인류는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욱더 고통의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첨단 과학은 한층 더 급진부하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보다 더욱더 핑크빛 행복이 보장된다는 망상도 우리가 버려야 할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그 이유는 앞전에 하나님 말씀대에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현실에는 인간 인간 중에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두뇌 탱크들이 고안 제작한 IT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결국에는 인간들이 교묘하게 스스로 우리가 자폭하게 할 위험 리스크가 요소요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혹한 빅브라더의 사회 통치적 감시 체제에서 이미 돌입의 진행 단계까지 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체제의 시진핑 정권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미 국방부와 또 권력이 막먹는 국토안전부가 설치되어서 국토안전부의 미국인들의 감시 행동을 법적 보호해줄 애국법까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남은 국가들도 자연스러운 순리를 밟을 개연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치 우리가 앞을 예측하기가 불가한 시대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20세기 중반에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년의 내용에 의하면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 내용에 병든 사회의 통찰의 풍자가 적나라한데 전체주의적인 공포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전 세계의 미래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시자인 빅브라더가 텔레 스크린 통해서 사회 구석구석을 통제 감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일개 소설의 풍자이지만 전 세계는 작고 크게 범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이미 조지 오웰의 책대로 인간을 감시 통제 가능한 상황인 시대로 지금 진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빅브라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각 국가의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보호 차원의 보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의 감시체제입니다. 상당한 개인 자유를 해킹당해야 하는 빅브라더 체제를 누가 막아낼 겁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 인류의 두뇌 탱크들이 동조해서 인간이 인간에게 굴레를 씌운 이상 빅브라더의 체제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CCTV, 도청장치, 인터넷 금융거래, 스마트폰, 자동 녹취, 또 은행의 개인 신용 거래가 은행 하나에 우리가 신용이 좀 이렇게 잘못 어긋나면 그 하나로 싹 다 연결되어서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단체 은행으로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음성인식, 홍채인식이라 하지만 베리칩 생체인식부터 GPS, 위치 자동인식,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감시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현대인들은 이 디지털 체계에서 불순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체제에 불장하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넷째, 현대인들은 각 기업의 정보 이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각 기업의 해킹에 이용당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정치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는 이 시대를 통찰하여 각 개인이 견제하려고 해도 견제하며 그리 둘 만한 그런 힘조차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런 현실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장의 편리주의와 대세를 쫓는다는 게 참으로 위험천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전 세계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하나의 거대한 융합 과정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지금 이 대학생들 문과이과 융합시대 아닙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이 불확실한 역정부 시대에 이 역정부의 다양성도 가중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우리 청소년들 결정장애, 청년들의 결정장애, 이러므로 공포와 혼란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하대도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이 이단행영과 사단행영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목이 마른 시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이거 지금 갈라서 서로 진영 논리로 지금 이렇게 머리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주석은 여러분들 자꾸 주석이 뭐 빨갱이냐 누구냐 하는데 그 20세기가 흘러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민주주의 병폐가 뭡니까? 자본주의 병폐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양극화가 나왔고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미 지금 그 사회주의는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도 좌파 우파 지금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석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러는데 진리 앞에 서 있다는 목회자들 또 일반 타종교의 어떤 리더급 되는 분들이 아직도 좌파 우파 이렇게 색깔 논리 싸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이 사단이 지금 최후의 발악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좌파 우파 너는 좌파냐 빨갱이냐 너는 우파냐 니는 극우파냐 우리 그런 말 이제 좀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각자 투견장에 어디 뭐 투견개도 아니고 서로 으르렁 죽을 때까지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지옥까지 몰고 가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드러난 디지털 문명의 진단 위에 지금 물리적 배후에 인간을 조종하는 영적 존재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전도사가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뭐 얼굴을 봤습니까? 뭐를 봤습니까? 저는 지금 5년 넘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2015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가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으로 듣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영혼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심부름 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만약에 일산화탄소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산소와 질소와 모든 공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숨을 호흡을 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정신이 눈에 보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음지에 노는 귀신의 영과 사단의 영은 인정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흑암이 있으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보이는 육체보다는 인간의 영혼을 싸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정신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형외과 뭐 병들면 위장병 있으면 내과 우리가 또 신경성으로 또 여러가지 뭐 뇌부터 해서 얼마나 지금 현대인의 병이 다양합니까? 신경외과부터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만 인간에게 인간 중심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골병이 들면 육신의 병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 게 아니라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현실에 육신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도시 문명의 세계가 너무 강화하니까 우리 인간이 유약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현실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 시골에 우리가 그 도로가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에 시골버스 타고 가도 이렇게 우리가 인간성이 상박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 불만족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왜 가난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극성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사회 양극화는. 예? 상대적인 빈곤감. 여러분들 솔직히 저하고 여러분하고 안 봐서 그렇지. 제가 육신적으로 아마 재정 부분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 살 겁니다.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어찌된 판인지 특히 21세기 들어와서는 더더욱더 왜 마음이 가난하니까 정신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은요 이상을 다 꿈을 꿉니다. 예? 꿈을 꾸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는 평안 아주 편안함과 쾌락을 원하지만 영혼은요 여러분들 모르게 진리를 갈망합니다. 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유행 그 단어가 뭡니까? 영성 찾아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왜? 마음과 정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갈망하는 이유가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독립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늘 딱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결단코 강하지가 않을 뿐더러 육체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수록 죄에 타락하고 부패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영혼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써땅 외면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연인 사이에 우정관계에 느끼는 행복이 없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 도시 문명에서 또 이 어떤 문화권에서 느끼는 잠시만의 행복,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뭐라냐, 잠시 일시적인 즐거움입니다. 쾌락,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둘째, 우리 인간의 이 배후에 지금 조종하는 이 영적인 세력들은 문제는 영적 세력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단의 조직과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면서 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위험한 현실이 없습니다. 왜? 이 영적인 존재는요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일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현세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정신훈련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군부대 아닙니까? 또 해병대는 어떤 훈련을 한답니까? 그야말로 과거에 우리가 우리 저 선조 때부터 그야말로 해병대 지옥훈련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떠냐, 굉장히 정신훈련을 강조하는 자기개발서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서점가에 가면. 또 각종 심리학책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심리학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인간이 만든 도시 문명 안에서 어쨌든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심리적 전쟁으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리를 이제 깨뚫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의 심리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심리학책도 봐야 되고 자기개발서도 봐야 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문명 속에서 빠르게 싹 노예로 흡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 이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의 조종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심리학책이나 자기개발에서는 인간의 체질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원초적인 근본을 모르는 무지함의 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심리학처럼 무조건 무작위로 100독씩 뭐 200독씩 읽어내린다고 극기훈련한다고 인간을 무작위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아낼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도움이 될 수도 없고, 왜?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 책은, 그 책의 저자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들 중에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엘리트라 해도 아무리 이때까지 한원 안 팔고 열심히 공부한 한 20년 30년 축사 살자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단 입성은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의 실제성을 모르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어디론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예? 어디론가. 왜? 그만큼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어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기당하는 게 바로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대, 제가 호모데우스 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대 유발하라리 교수가 저술한 호모데우스 책까지, 호모사피엔스까지 세계 지성인들의 그 책을 안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성불교의 명상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이 명상을 통해서 깊은 기도 속에 사단의 영적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가 책을 나중에 저술할 때 만약에 내가 이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지시를 안 받았다면 아마 나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IQ 속에서, 자신의 지혜 속에서, 아이디어 속에서 그 책이 저술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성인들일수록 까딱 잘못하면은 내 영혼을 마귀에게 굴복시켜서, 파우스트처럼 마귀에게 내 영혼을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글도 쓰게 하고 영적인 책도 쓰게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재앙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연구에 몰두하는 두뇌 석학이라 해도 정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유태인이면 뭐합니까? 사단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은 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데, 응?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에 바뀌지만, 테리브에서 바뀌지만 지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는 하나같이 다 혼탁하기 때문에 딱 지정학적으로 어느 한 국가를 하나님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 삼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참 이렇게 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글의 이사 크조아일은요 기술적 특이점을 유행시키는 인물입니다. 크조아일이라면 여러분들 뭐 거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이 특이점이란 게 뭡니까? 기계의 힘이 인간을 앞질러서 신인류의 시대를 연다, 핑크빛 유토피아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인간과 기계를 융합시켜서 말 그대로 죽음을 영원히 어떻게 한답니까? 영원히 완전히 뽑겠다는 정말로 예언가라고도 또 통합니다. 크조아일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일축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성경의 종말론의 모방을 지금 어떻게 하냐?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지금 크조아일처럼 특이점을 말하는 IT 지금 제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를 모방인 줄 압니까? 성경의 종말론,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이 종말론의 모방을 기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 역사인 줄 압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 왜? 사단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 자리에 있는 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지금 어떤 지시를 해서 성경까지 다 완성하셨는지 사단이 더 잘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이 사단이 인간 통해서 하나님의 모방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하냐. 예수도 안 믿는데 에? 사단이 예수님이라면 이를 가는데 하나님이신 거 더 잘 아는데 지금 미국의 소설 기업가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간을 부활시킬 거라는 이런 모방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면 지금 이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과학계와 전 지구는 숨가쁜 마귀의 발악의 역사가 지금 아주 재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이미 사망한 망자들 내 시체를 다시 과학의 힘으로 부활시킬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미국의 포스트 휴머니스트가 누굽니까? 창시자 맥스모어라는 남자는 옥스퍼드대 출신입니다. 근데 이 맥스모어가 지금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소년 시절에 프리메이슨의 장미 십자예가 주관하는 또 신비주의 의식에 잠시 또 심취했다가 거기 빠졌다가 13살 정도 때부터는 또 유대 카발라에 또 입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대 카발라는 어떻게 하냐, 초월 명상이 굉장히 주류이기 때문에 심취하는 게 또 거기 어떤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으로 또 하는 또 심취하는 그런 또 어떤 조직 체계는 자기하고 또 적성이 맞지 않다고 또 판단했는지 그 속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곧바로 이 사람이 또 프리메이슨의 최상 그룹이 어느 그룹입니까? 일루미나티 3부작의 책을 접한 후에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4군데에 초대형 알코올 지금 냉동 시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2억씩 주가지고 죽기 전에 사람들이 시체를 맥스모아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죽고 나면 이제 맥스모아가 머리하고 시체를 절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 딱 절단해서 어떻게 머리만 따로 보관 그리고 몸 따로 보관 여기를 뭐냐 알코올 생명 연장 재단이랍니다. 이들의 지금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지금 맥스모아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냉동 시체실을 돌리는 이유가 나중에 과학의 힘으로 이 사람들 살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 사람 크소엘이나 맥스모아나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영에 한번 딱 잡혀가서 걸려들면 아무리 인류대학 출신이나 엘리트라 해도 비상식적인 코스로 인생이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는 지금 그걸 상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인당 하나 우리 한국 돈으로 2억씩 받아 적겠는데 지금 거기 러시아에 한 군데 미국에 3군데 4군데에서 지금 시체 보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후에 나도 이렇게 과학의 힘으로 나를 부활시켜 달라고 또 맡긴 사람들도 또 웃기는 인간들이고, 맥스마가 지금 운영하는 이 알코올 냉동 시체실의 시스템의 목적이 뭔 줄 압니까? 과학의 특이점이 딱 오면 기계가 이제 인간을 완전히 이제 짓누를 때가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시체들의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두개골 안에 있는 이 1.5kg 정도 되는 이제 신경 웨이트웨어랍니다. 이거를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완전히 이제 스캔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코드로 또 변환한 뒤에 그 다음에 늙지도 죽지도 않은 새로운 기계의 몸으로 부활해서 어떻게 그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새로운 기계의 몸으로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이제 포스트 휴먼 단계로 들어간다.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살 거라는 게 이 사람들 목표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앞선 선두주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과학자들이 비웃고는 있습니다만은 예사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을 조직 중에 일루미나티 3부자
이 책을 읽고 심취했던 사람, 어릴 때부터 SF 영화에 심취했던 이 미국인들, 외국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SF 영화나 뭐 영화에나 출연한 공상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수 과학자들 통해서 자신의 피하 이 지방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피부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직접 내 시뮬레이션을 실험하는 단계에서 깊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단파락 시대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고통을 받아가면서 째가지고 이 칩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내 시뮬레이션까지 모형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왜 로봇이 저게 뭐야 조작 못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영혼 아닙니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걸 조작을 해서 인간을 진짜 인간하고 똑같은 것을 복제를 하냐, 내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어서 어딘가 비밀한 장소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악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 이때까지 모든 것 다 복제해도 인간의 영혼은 복제 못합니다. 셋째, 우리가 21세기 사단의 또 다른 엄청난 활동에 대해서 봅시다. 21세기는 영성시대라고 어느 종교나 대중문화권에서 영성이라고 가감하게 지금 아주 뭐 가감없이 표현을 하는데 20세기 이성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네는 이제 자네로 너무 이렇게 똑똑한 머리보다는 왜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뇌를 강조하는 영성시대, 감성시대, 공감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1세기는 어떻게 탈이성주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과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이 영성이라는 진정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귀 올무에 금방 미혹돼서 이 신비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신인 합일 사상에 심취되어서 상당한 위험한 입신의 경험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최근에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사단의 역사도요 시대마다 변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아닙니까? 시대마다 싹 변종을 하지만 과거의 영지주의의 사단 또 과거의 신비주의 사단이 옷만 싹싹싹싹 바꿔 입어서 변종을 해서 그렇지 옛부터 역사하던 마귀가 지금까지 그대로 역사 대대로 지금 여러분들 유린시키고 내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 돼야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는데 우리 21세기 들어와서 고난도에 영성으로 둔갑해서 여러분들에게 미혹의 덫을 무작위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영성 세미나 뭐 명상의 첩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또 강명한 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 친근감 우정관계로 평화와 자유의 탈을 쓰고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성은 신비한 비밀을 쫓아서 어떻게 세상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수련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역마다 마음 수련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가 사단의 여러분들 속임수입니다. 이거 예?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 힘으로 마음 수련이 되면 왜 요소요소에 이렇게 진짜 허대만 딱 약간 탈만 받겠지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 떠난 영혼들 여러분들 지금 딱 현주소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이 딱 타켓으로 딱 찍은 영혼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최상의 권력을 가지신 우주와 현재 초월적 하나님이시면 전 세계를 통치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들 이 세력들은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확신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한데. 응? 엘리트일수록 왜 정신병이 많습니까? 차라리 별로 머리 안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병 그렇게 안 심각합니다. 왜? 한계가 각자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그 신분의 변화부터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전지대에 가지. 그 상태에 홀로서기로는 매우 상황이 위태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 내에서 영성이란 용어가 유행처럼 퍼져나가는데, 카톨릭 수도원의 과거 가톨릭에서 옛날에 이단으로 찍혔던 신부인데, 에크하르트나 토마스 머튼, 토마스 키팅 이런 수도원의 신부들은 신이 나빌주의 비성경적인 영성 수련으로 매우 위험한 신비주의의 관상가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카톨릭이나 우리 또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에서 존경한다는 주장에 또 아무래도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구원받았다고 자긍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영향에서 위험한 지경까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게 간상 기도가들의 오류입니다. 또 지금 우리 그 크리스천 내에서도 깊은 명상의 관상 영성이 판을 치는 것은 성경의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혼합주의 영성이 신앙으로 둔갑해서 성경과는 전혀 배치가 되는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영성은 각 성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 자체 과정이 철저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정상적인 영성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신이나빌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를 체험한 하나님은 위험천만하게도 사단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이나빌주의는 직통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뺀 신이나빌주의 없습니다. 신이나빌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신이 되겠다는 건데, 인간은 곧 신이다라는 게 신이나빌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 가서나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다섯째, 21세기 사상적인 악령의 미혹에 대해서 보면, 미국의 어느 중년 여성이 어느 카운셀러와 상담한 내용인데, 자신의 딸이 어느 여성과 비밀 결혼한 레즈비언입니다. 근데 상대 파트너인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곧 아이를 이 두 여성 사이에 출산하게 되었다고 이 딸이 이제 자기 엄마에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중년 여성은 상당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아이를 출산해서 두 여성이 부모가 되어서 만약에 양육해야 된다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급기야는 이 중년 여성이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정말 통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 아빠 없이 엄마가 가정인 둘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레즈비언 가정에서 이 아이가 미래에 겪어나가야 될 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상상이나 하겠으면 이 아이의 미래 인생은 여러분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근데 21세기는 어떻게 하냐? 옳고 그름의 분별이 이미 무너지고 있으며 젠더성의 그 정체성마저 우리는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이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유럽에도 허용한 국가들도 있고. 근데 성전환한 청년들이 진짜 행복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심리가, 이 아이들의 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떠냐, 스스로 자기의 그 남성성을 여성성으로 바꾸고 나니까 더 큰 상실감, 위기감으로 자발적인 자살, 항우울제, 남용, 신경안정제, 얼마나 불편하게 팔리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이 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됩니다. 왜? 남성으로 지가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성전환만 했다고
여성의 호르몬이 남성의 호르몬이 없어집니까? 또 남성으로 태어나는데 여성의 호르몬이 생깁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평생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교체 때문에 후유증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누가 미래를 보장합니까? 법적으로 미국에서 다 너희들 트랜스젠더 연구 경우 다 그래 다 우리가 너희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해라. 법적으로 이제 자유를 허용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허용하자마자 반동적인 사회의 병리 현상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골병이 더 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될 때까지 온 겁니다. 지금. 예? 얼마나 지금 사단의 역사,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예? 인간의 성적인 문제 통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입니까? 인간의 죄가 먼저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대가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들이 자살을 하고 지금 동성애로 지금 젠더 교체를 해서 지금 생겨나는 이 질병들이, 예? 법적으로 각국가마다 다 허용을 하면 뭐합니까? 애들은 더 지금 미쳐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도덕 윤리관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면 상대적 윤리관으로 지금 너나 나나 어떤 시대냐? 너 각자 욕망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욕망대로 산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 지금 오늘날 지금 21세기 들어서 상대주의 사상은 팽배한데 오늘날 어떠냐? 절대 진리가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절대 진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너진 시대라도 절대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살아계십니다. 절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각자 우리의 자신이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험주의, 실정주의 뭐든지 증명이 되라. 증명 없으면 못 믿겠다. 또 지금 이런 사상을 앞세워서 어떻게 하냐? 각자 개인 취향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게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어떻게 하냐? 각자 성적인 차이 다 간용해라. 이것도 상대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리고 남을 네가 일일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할 잣대가 필요 없다. 이것도 상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너와 나 사이에 너가 옳다고 판단하면 너는 너 생각대로 살면 될 것이고 나는 내가 내 갈 길 간다.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이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도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나쁜지에 대해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가정해체주의, 상대주의에서 나온 사상으로 가정해체주의 시대입니다. 에? 이혼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기본 단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해체주의가 뭐냐? 상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교묘한 사단의 수법 전략이 여러분들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단의 전략에 인간들이 지금 그 전술에 다 싹 지금 기만 전술에 지금 속임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상대주의 사상의 주류 철학이 뭡니까? 실존주의 아닙니까? 이 철학의 핵심 뭐냐? 너는 너의 진리 찾아라. 나는 나의 진리 찾을 것이다. 진리는 타협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시대의 상황에 맞게 왜? 상대성 윤리, 상대성 도덕 시대에 맞게 각자 개인 옵션의 선택이니까 각자 가능하다. 이래까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배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지금 인간이 이 지경까지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교육에 앞장서는 리더급 되는 교육자들, 교수들, 철학자들의 위치가 철학자들, 교수들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 리더급들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지금 미래를 얼마나 우리 기성세대가 망쳐난 줄 압니까? 5분 쉬고
왜 이 대재앙의 도대체 정의가 뭔지, 그리고 또 이 남은 상대주의 병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답은 뭔지 5분 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